주님의 성일의 아침부터 또한 오후 찬양 예배에 이리까지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모여 주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이곳에 운행하여 주셔서 짧은 말씀이나 우리의 일생을 사로잡을 긴 여운이 있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은혜를 기다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대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랑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그런 말이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한 사람의 경험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뭐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태교를 한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애를 가졌을 때는 닮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애기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것이 사실 뭐 우리가 쓸 땐 좀 억지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완전히 그게 터무니없는 말이면 뭐 그런 말들을 하겠어요. 근데 오늘 야곱이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썼어. 그것이 유전학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실제로. 자,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이 이제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쪽만 아는 거다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고 이삭의 하나님이 있고 야곱의 하나님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은 이삭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야곱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추구해야지 어느 한쪽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죠? 아브라함을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을 치셨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섬기고 체험하며 살지만은 또 이삭의 하나님도 있어요. 이삭의 하나님은 사실 이삭은요, 구약 최대의 부자였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받아서 그 20대에 묶여가지고 장닭더미에서 그건 아주 그에게 정말 충격적이고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가장 큰 시련을 겪은 거예요. 그런 시련 겪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순간이었지만 하여튼 충격과 강도로 치면요, 가장 최대의 시련을 그는 그때 통과를 했던 거예요. 그런 이후로는요, 이삭은 참 평탄하게 살았어. 그래서 이제 은혜를 풍족하게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그는 겪으면서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삭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내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것을 추구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냥 별거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뭐냐면 균형이 무너진 게 이단이에요.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을 이자 끝단자에 끝에 가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 같은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보면 균형이 깨져 있어서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이거든. 성경이 없어서 이단이 아니라 끝에 가서 보면 이게 엉뚱한 길로 가 있는 거예요.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뭐든지 균형이 맞아야 돼요. 이것도 균형이 맞은 게 이렇게 있지, 균형이 이게 한쪽 다리가 짧어 그럼 다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올려놔도 또 흘러내려가고. 균형이, 우리 신앙생활도요,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봐야 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뭐 창세기만 갖고 실험해도 안 되고 레위기만 가지고 실험하고 1년 내내 그래도 안 되고 전체를 다 봐야 돼. 전체를 다 봐야 돼.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전체를 다 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 주일 낮 예배만 와버리고 주일 오후 예배만 와버리고 막 이래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저하고 모든 시간을 함께 새벽에도 나오죠. 금요일 날도 나오죠. 토요일 날도 나오죠. 계속 리더 훈련 받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체를 다 보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참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창세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쭉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창세기만 요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을 시켜서 특별히 제가 창세기를 할 때는요. 요한복음과 그리고 히브리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여기하고 연결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창세기에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몰라. 그런데 창세기 보는 관점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창세기는 시작이거든요. 기본이거든.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벽돌을 쌓고 뭐하고 하는데 창세기는 그 기초와 같아. 기초와 같아. 설계도와 같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모든 게 다 나와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알면은 사실은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일 수가 있어요. 창세기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창세기에서 이제 오래 머물러 있고 여러분의 인생도 다 창세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야곱을 변화시키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거. 야곱을 이스라엘로 사기꾼 야곱은 속이는 자 사기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이기는 게 뭐예요? 뭐 지가 힘이 하나님보다 펀치가 세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감동하셔서 그에게 모든 걸 그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또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사실은 야곱은요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 자기가 변화해야 돼. 나는 간사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고 나는 뭐 도둑질하는 자고 이런 놈이기 때문에 나는 변화를 받아야만 돼. 이렇게 해서 그가 변화받은 건 아니에요. 그 장자권이 뭔지는 알아요. 그가 뭔지도 모르고 사실은 받은 거야. 그냥 사모하는 마음만 있는 거야. 사모하는 마음만. 그런데 그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중에 변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30장 가고 있는데 쭉 이제 50장 이렇게 후반에 가면 말이죠. 야곱이 변화되는 모습을 자꾸 우리 야곱이 변화되는 모습을 봐야 돼. 왜? 여러분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이고 여러분이 도착해야 될 최종적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야곱 얘기를 상세하게 봐야 되고 왜냐하면 여러분 모습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야곱이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되는지 야곱이 보여주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뛰어 들어가야 돼요. 하나가 야곱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냥 장자권을 사모하기만 했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거예요. 장자권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권을 갖고 누릴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사모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받고 누릴 만한
사람이 돼야지 되거든요. 아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어린애한테 예성이가 와가지고 아빠 나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주냐고. 그럼 그 애를 망치는 거예요. 그거는. 걔를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억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성이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야 되는 게 그게 아버지의 목표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제 예성이가 말이죠. 예성이가 그 집안에 정말 아버지의 아들로서 뿐 아니라 왕이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인데 왕이 되는 것은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이 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사모했어. 사모하는 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만큼.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은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우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인격적이야.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엉망이야. 저 사람은 도덕적이야.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다른 면에서 이제 중요한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질 않아요. 사실은. 착하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막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변화를 받지 말아야 된다. 변화를 면제된다. 아니에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 볼 때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지성적이고 뭐 고상하고 그거요 겉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포장지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포장지만 속 내용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격적인 사람이 그 사람의 속이 어떤데, 지성적 그 사람의 속이 어떤데,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딸딸 외운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질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난 웃겨 참. 도울 선생이 뭐 성경을 강의를 한대, 뭐 신학에서도 강의를 한대. 난 그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야, 당신이 성경을 그래 연구를 했어. 그래서 학생들까지 그렇게 가르치는데 당신이 진짜 성경을 알아? 당신이 하나님을 알아? 제가 그 사람의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성경은 알아. 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지식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에 관해서만 아는, 하나님에 관해, 그것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지식은 왜곡된 지식이다 이거예요. 진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보면 너무 엉터리야. 그냥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 그 사람을 보면은. 근데 야, 그런 사람을 어떻게 신학교 강단에다 세우나. 난 그 학교는 우리 어떤 청년이 그 학교 간다고 그러면요 나는 인연 끊을 거야 하여튼.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여튼 겉으로 지성적, 겉으로 무슨 도덕적. 야, 여러분 몇 년 전에 말 신문에 검사장이 남이 안 보는 데선 바바리맨 하는 거야. 바바리맨 뭔지 아세요? 잡혔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검사장이야. 아니 검사가 뭐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바바리맨 잡아다니다가 족치는 사람이 그게 검사장이에요. 그게 검사야. 그런데 지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남 안 보는 데서는. 겉으로만 야, 이 검사 죄인을 정죄하고 검사, 야, 당신이 그런 자격이 있냐? 오늘 말이죠. 오늘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서울대 교수들이 성폭행이 그렇게 심화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조사해서 발본색원에서 색출하라. 그 졸업식장에서 졸업생이 말이죠. 이 1인 시위를 벌이는 거야. 써가지고. 서울대학교 교수면은 남들이 보는데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지성적이고 얼마나 고상합니까? 나 서울대학교 교수야. 그런데 그게 다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 남들 안 보는 데서 성범죄를 저지른 걸 수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들키지만 않았지. 속은요 다 피차 마차 역막차 그놈이 다 그놈인 거야. 속은 똑같이 취하고 똑같이 더러운 거예요. 겉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겉으로 아무리 도덕적으로 보이고 인격적으로 보이고 고상하게 보여도 그 소용이 없어. 속은 그렇지 않아요. 다 취하고 더러워. 하나님이 그걸 아셔. 너도 변화돼야 된다는 거야.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래서 사람은요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다 죄인이야. 죄인. 죄인은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죄인한테서 죄인은 죄만 짓게 돼 있는 거예요. 속에서 죄가 나오게 돼 있는 거야. 다 그게 나오는 게 다 죄야. 그래서 나라는 생명체가 내 속에서 다 빠져나가야 돼. 이것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체로 이것이 채워져야 돼. 내가 하나님만이 죄 없으시, 죄가 하나님만이 거룩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체로 내가 채워져서 나한테선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체로 채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되지, 나라는 것이 그냥 그대로 있는 한은 나는 누구의 죄인이야?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죄인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네가 뽑혀져 나가야 되는, 네가 없어져야 된다는,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네가 죽은 만큼, 네가 뽑혀져 나간 만큼, 내가 십자가에 죽은 만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변화돼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위해서 고생을 한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한번 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또 갈라고 그래라 이거 읽으면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고 그러지 말고요, 크게 읽고. 자, 갈라디아서 4장 왜 이렇게 안 나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9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자, 그건 에베소 5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다른 말씀은 몰라도 이 말씀만큼은 참되신 말씀이다. 참으로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신부로 청함을 받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청함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신부가 된다. 신부가 돼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야, 요새는 별일이 다 있지만 요새는 무슨 뭐 동성간에도 결혼하고 짐승과도 결혼하더라.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은 하여튼 주님 오실 때가 되면요, 세상의 모든 질서가, 창조 질서가 완전히 뒤집혀집니다. 그런데 창조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결혼식은요, 혼인식은 생명이 같아야 돼. 사람은 사람하고 결혼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사람이 고양이하고 결혼할 수는 없어. 사람이 개하고 결혼할 수는 없어. 생명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건 아주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 이 생명이 자라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
그래야지 되는 거지. 내 갓난쟁이하고 뭔 결혼을 해요, 갓난쟁이하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여지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게 복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복이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돼야 돼. 사람이 착하고 순진하고 무슨 뭐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거는요 변화의 요건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변화 안 받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아주 마음이 곱고 도덕적이고 순진하고 그런 사람은 저런 사람은 뭐 그냥 예수만 안 믿는데 예수만 믿으면 진짜 최고가 되겠다. 뭔 소리야 그게.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뭔 최고는 무슨 최고야.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장자권을 받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걸 다루시기 시작해요.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 사람도요 말할 수 없는 하여튼 시작도 안 됐으니까. 착하게 보인다고 순진하게 보인다고 그 사람 속도 착하고 순진할 줄 알아요? 다 똑같이 타락해서 추하고 더럽고 의악소리 나요.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볼 때 인격적인 도덕적인 이런 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을 다 꿰뚫어 보셔서 다 아시거든요. 사람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느냐. 정말 장자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해. 내가 제가 성을 빼놓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들 딸 이게 없어요. 성별이 없어. 그냥 사람을 제가 대표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얼만큼 그걸 사모하느냐. 장자권을 받아서 얼만큼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사모하느냐.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얼마나 원하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그게 핵심. 자, 야곱은 아까도 말씀드린 장자권이 뭔지를 몰라. 사실은 그냥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 그냥 하나님을 그가 사랑하고 삼았기 때문에 그래 좋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좋아한 거예요. 어떤 집에 가니까요, 제가 신방 갔을 때 자기 아주 뭐 이렇게 표구해서 걸어놓은 그림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추상화야. 그래서 칸딘스키가 그렸나 이게 무슨 뭐 피카소가 그렸나 추상화야. 아주 돈 들여 가지고요 표구 이렇게 액자 딱 해가지고 걸어놨어.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애가 유치원 들어서 처음 그린 그림이래. 그래서 내가 새끼를 사랑하고 사모하니까 새끼와 관련된 건 그 거지 같은 그림도 거지 같은 그림도 가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요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대.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당연히 사모하고 그걸 최고로 여기게 돼 있는 것이죠. 하여튼 야곱은 장자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니까 그렇게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장자권을 사모하기에 그걸 그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장자권을 받아서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셔야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변화되나? 여러분 금광석이 말이죠 그냥 금이 돼요? 정금이 그냥 돼요? 이걸 풀무불에 넣어야지 그게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태워지고 그리고 그게 순금이 되는 것이 정금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풀무에 아주 그냥 집어넣기 위해서
그거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집으로 그냥 보내신 거예요. 라반 에서를 충동질을 에서가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거 다 흥분하고 부모가 또 그래서 그냥 피난을 보낼 수밖에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신 거예요. 라반의 집으로 거기가 풀무불이거든요. 그래서 라반이 말이죠. 그 야곱을 압제하고 쥐어짜고 이런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왜 야곱을 변화시켜야 되거든. 그냥은 변하질 않아요. 그냥은 세상 없어도 여러분이 장자권을 정말 사모하고 하늘의 축복받기를 사모한다면은 하나님은 라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라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유 내가 무슨 그렇게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렇게 변화돼야 돼? 나 뭐 마음씨 좋고 뭐 인심 좋고 순진하고 뭐 나 인격적이고 내가 무례한 나 같은 사람이 뭘 그렇게 변해? 난 인격적이고 착하니까 난 괜찮아. 그런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야 내가 네 속을 다 아는데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보이는 우리 맹성현 장군님이 얼마나 사람 점잖아 보여요. 그런데 그대로는 안 돼. 야 하나님이 다 안다, 다 낸다. 뭘 그렇게 남 안 보는 데서 아니면은 남이 내 속이 안 보인다고 해서 가진 생각을 다 하잖아. 가진 생각을 다 하잖아. 괜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늘의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장자권을 사모가 하늘의 축복받기를 원한다면은요 라반을 만나서 풀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풀무가 없어도 나는 변화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그건 금강석이 풀무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불순물이 저절로 빠져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풀무불의 진리에 눈을 뜰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야곱의 전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지금 야곱의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야곱의 전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자세히 봐야 돼요. 여러분의 일기를 읽듯이 자세히 봐야 돼. 이것이 야곱의 전기가 바로 여러분의 전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야곱의 얘기가 나한테 부딪혀서 내가 거기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남 얘기 아니야. 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저건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거는 뭐 다른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가짜는 생각 갖지를 마시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야곱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아멘 했으면 오늘 설교 끝났다. 기회를 놓쳤죠. 아멘을 기회를 놓쳐서 그럼 조금 더 해야 되는 거야. 자, 야곱이요 오늘 얘기는 그거예요. 야곱이 많은 아내들이 있었어. 그런데도 외삼촌이 지독하게 압박을 하니까 참 외삼촌 욕심 많은 외삼촌 아주 또 얼마나 야비하고 그 외삼촌의 압제에 걸려 가지고요. 날마다 들판에서 짐승들하고 노숙을 해. 짐승들하고 자야 되는 거예요. 짐승들 돌보니라고 틈이 없어. 아예 집에다가 잘 틈도 없어. 그런 아픔 속에서 진흙덩어리였던 야곱은 돌로 변화된다. 돌로 변화되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면 야곱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편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을 겪어보니까 이거 진국이거든. 이게 진짜 틀림없어. 워낙에 성실합니다. 또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봤어요. 야곱이 여러분 야복강에서 기도한 게 그날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여러 철야 기도가 됩니까 그게? 야곱이 기도하고 평상시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이상하게 잘 되네 저놈은. 그걸 봤어요. 지 아들들이 그렇게 잘 되질 않아. 근데 저놈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어요. 이상하게 잘 되는 거야. 이거 분명히 뭐가 있는데. 그래서 계속 붙들고 싶어. 그런데 야곱이 간대는 거예요. 오늘 간다고 그랬죠. 25절 말씀 읽자마자 야곱이 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놈 봐, 이거 가면 이거 지금까지 나의 행운이 다 하겠네. 이놈 가면 안 돼. 팍 고개를 그냥 팍 숙이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품삯 줄게. 품삯 줄게. 너 14년 동안 그냥 일했지. 품삯 주면 되잖아. 까있고. 그래가지고요, 거기하고 이제 교섭이 내고가 되는 거예요. 야, 네가 정해라. 그러면 품삯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야곱이요, 외삼촌이 오히려 유혹을 느끼는, 이 외삼촌 입에 군침이 도는 그런 제안을 야곱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떼 중에서 뭐 얼룩진 거, 마롱진 거, 점 있는 거, 이런 건 그런 건 내 걸로 앞으로 하고요. 신양은 다 외삼촌 걸로 합시다. 그랬더니 그냥 라반이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리 그냥 뭐 검은 놈, 뭐 아롱진 놈, 점 있는 놈은 미리 다 골라서 지 아들들에게 보내고 확 거리를 띄워놨어. 왜? 이것들이 혹시 뭐 서로 눈 맞을까봐 거를 확 띄워놓은 거야. 눈 맞으면 거기서 또 뭐 그런 아롱진 거, 점배기, 뭐 검은 놈 이런 놈이 나올까봐 확 띄워놨어.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람이 아무리 해도요, 사람도 노력을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한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야. 보면은 자, 어쨌든 야곱한테 신양만 베꼈어.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그래, 그런 거 되는 다 네 거 해. 그래 좋아 그렇게. 그러나 야곱은 그런 제안할 때 벌써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14년 동안 자기가 너무너무 성실하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전문가야. 자기는 나름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비결을 알아. 그래서 자신을 갖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뭐 단풍나무, 신풍나무, 뭐 하여튼 나무까지 얼룩무늬를 내 가지고 이렇게 걸어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힘 좋고 건강한 양들이면 그걸 걸어놓고 그걸 보면서, 양들이 물 먹으러 와서 교배를 하니까 그거 보면서 교배를 하게 만들고, 비실비실한 놈들이 있으면 치워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대. 그랬더니 잡종들이 그냥 맨 잡종투성이야. 잡종이 아롱진 거, 점배기, 그냥 검은 거 막 이런 것들 잡종이 막 나오는 거야. 그게 어떤 유전 법칙이 작용한 건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하여튼 야곱은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 자기 소유물들이 많아졌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자기 노력만 가지고 된 것이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창세기 31장을 보겠지만 거기서 11절 12절 말씀은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노력만 가지고 잡송이 무수히 태어난 게 아니라, 넌 그런 줄 알 수도 있지만은 실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라반이 장난치는 것을 다 보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장난쳐도 야곱은 불평 한마디, 원망 한마디 안 하고 말 한마디, 너 한마디도 안 했었지. 내가 다 보고 있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요, 쫓겨갈 때에 야곱이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루스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두렵도다 그런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도 이놈의 팔자가 왜 이렇게 찢어지고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쌍코피가 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떠나셨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고 내가 약속 일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시다.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고생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하고 상황이 다르게 전개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야! 너 뭔 생각하는 건 내가 너와 함께 확실하게 보여주시게 야곱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은 이 양들이 말이죠. 자기가 그렇게 노력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노력만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야곱의 소유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하여튼 제가요 이거를 한꺼번에 그냥 쫙 했으면 좋겠어. 한꺼번에 쫙 했으면은 벌써 다 했는데 얼마 그런데 요거를 그냥 한 가지 주제를 요만큼 같은 주제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니까 같은 주제만 맨날 반복하는 건데 그건 아니고 긴 시간 해야 되는 거를 잘라서 이렇게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시간은 다 돼서 여러분은 저는 시간만큼은 지키자 이런 원칙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역사하시도록 사는 게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야곱은 비록 그가 지금도요 야곱이 완전히 변화된 거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이건 변화의 시작이지 야곱은 아직 변화되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속이고 여전히 막 이용먹고 여전히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야곱은 변화의 기미를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서서 그 배후에서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렁이 같은 우리도요 야곱처럼 형편없는 사람들이 인격이나 모든 것이 다 내 속을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배후에서 나를 주목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야곱은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너무 하나님 사모해. 그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 가운데 희한한 일이라는 건 남들이 볼 때 저놈은 저 뭐 때문에 저렇게 저놈은 뭔가 달라. 내 새끼들은 뭐 일인데 저놈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뭔가 다르네. 남들 볼 때도 벌써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면요 다 그렇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다 야곱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야생의 야곱인 채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지만은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받고 누리기에는요 아직 우리는 그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성숙하지를 못했어요. 우리 안에서 죄인된 나, 더러운 내가 빠져나가야 돼요. 풀무불 속에서 그런 것이 태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로 변화가 돼야 돼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칭호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새 이름을 받은 후에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삶으로 완전히 진입하지 못했지만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돼요.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변화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풀물을 또한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라반도 보내주신 거, 하나님 참으로 지금 당장은 우리가 괴롭고 힘들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또한 마귀의 정체를 알게 되고, 이로 인하여 내 자신의 어떠함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워갈 것입니다. 하나님,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든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불신을 키우거나 원망을 키우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덧입으며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증거를 날마다의 삶 속에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 그리하여 저 더욱더 변화되어 마침내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또한 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그의 변화에 참여하여 같은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고 얻게 되어 마침내 이스라엘의 삶에 이르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